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 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5장에 보면 신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서 있는 24장로들이 있죠. 그 24장로들이 하나하나 뚜껑이 열린 대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이 피어나는 향로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대접이나 향로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향이 피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이 말씀은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참조를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뭐랄까요? 힘이 있거나 우리의 기도가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 드린 가장 훌륭한 기도조차도요, 죄 가운데 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아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죠. 우리는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요. 또한 제대로 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하러 나오거나, 그리고 기도를 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회를 우리 스스로가 망치기도 해요. 또 한쪽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때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어때요? 내 기도가 정말로 응답될까? 의심해요. 이런 여러 가지 불경건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사가 더럽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한 30여 번 정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의 제사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에 무게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에 단 한 번도 맞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참 모자란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 자체만으로 생각할 때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분 좋은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슬리는 것이 될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풍성한 공로를 우리의 간구에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좀 기도한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 좀 드린다고, 뭐 또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다고 우리가 뭐가 되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허리에 힘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교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그 은혜 가운데 공로로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하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공존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향기롭게 하신다. 또 두 번째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로마 교회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들을 기도의 중보자로 많이 세워놨죠. 그렇죠? 마리아나 각종 성인들, 그렇죠? 성인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성자에게, 또 마리아에게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이시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울 것이 없어요. 마치 잡초보다 못한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산에 올라가면 뽕뽕뽕뽕뽕 먹을 만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얀 거 뭘까요? 버섯.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버섯,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에 이렇게 막 캐면 뭐냐면 쭉 줄기가 나는 걸 캐면 뭐냐면 그 안에 알뿌리가 있어요. 알뿌리가 마 종류가 있어요. 이제 고구마도 마 종류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뿌리 식물들, 도라지 이런 거 뭔지도 모르게 막 계속 캐요. 캐서 먹어요. 약초인지도 모르고 독초인지도 모르고 캐요. 그래서 먹어요 일단은. 근데 만약에 독초면 어떻게 돼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죽거나 이상한 데로 이제 빨리 가야죠. 어디 병원으로 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약초인지도 모르고 독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향기롭게 그 향기를, 공로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바로 보고 점검해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또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중보 기도함에 있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특별히 수요일 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 자신의 성품입니다. 성품. 믿음과 함께 성품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중보 기도할 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너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더럽히면서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말을 너가 어떻게 네 입으로 할 수 있어? 이러실 거예요. 너가 내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충성을 바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 너가 내 뜻을 거역하고 나의 뜻보다 너의 뜻을 더 앞세우면서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을 너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점검하세요.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서 여러분 맨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날 예배 순서를 보세요. 예배가 시작되고 그 맨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죄에 대한 참회 기도예요. 왜 그거를 거의 다 놨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를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점을 굉장히 엄숙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로서의 품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잃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평화로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만큼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 대접 안에 있는 향기로운 그 향은요, 위선자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로서의 품성을 유지하는 사람, 위선자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마음, 탐욕을 버려야 돼요. 부정함, 내 안에 분노, 온갖 악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마음속에 쉽게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치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틀고 멋있고 분위기 있는 조명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범한 오리와 죄를 우리는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돼요. 로마 교회가 어떤 오리와 죄를 만들어놨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게 하지 못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상을 숭배시켜 놨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그렇죠? 사제들의 찬양, 크게 울리는 성당의 소리들, 그것을 듣고 있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했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 미사 시간에 참여하고 있으면 마치 나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크나큰 오류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기도의 향기는 생명이에요. 성품이에요. 영혼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의 점검이 없는 거칠애식 기도는 성도의 기도라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늘 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향기로운 성도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복수면 다 복수예요. 우리나라 말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앞에가 단수여도 뒤에 복수일 수.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앞에가 복수면 뒤에도 복수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복수면 그 문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합심하여 하는 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한 명의 성도의 기도도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성도들의 기도는요, 더욱더 향기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마치 교향곡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향곡의 하모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포함해서 많은 기쁨과 만족을 내가 느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모양들이나 양상들이 참 달라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는 낮고 부드럽게 기도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굳센 바위와 같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팔 소리처럼 강렬하고 뚜렷하고 외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마치 하나님을 친숙한 엄마나 아빠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옆에 있는 정말로 친한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그 교향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정 어린 목소리도 있고 용감하고 힘 있는 목소리도 있겠죠. 경외심이 사로잡힌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친밀한 목소리의 기도도 있어요. 끈질긴 기도, 자기 희생의 기도, 다 같이 금대접의 향기로 가득 채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소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이에요. 이 모든 기도들을 합해서 기도의 향기에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에 열정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보면 열정의 기도가 없습니다. 죽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때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이 순복음교회 가면 기도하는지 주문을 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주여를 부르려면 정말로 간절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여를 부르던가.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주문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주여 삼창하는 게 무슨 주문이에요. 그건 주문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이 힘들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 외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 어렵고 정말 암흑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려면 주님을 외쳐야죠. 그런데 뭐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기도 제목도 맨날 복달래. 그래서 보면 이 금대접에 담긴 기도들은요, 이 금대접에 담긴 기도들이 여러분 어떤 기도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사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거룩한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잔에 대접에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권세자들의 핍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선 믿음을 놓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외침들, 골짜기에 숨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동굴 속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런 기도들이 이 금대접 위에 향기롭게 놓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굶주려 가면서, 이때 당시 성도들은요, 시장에 가서 모두 사 먹지 못할 정도로 큰 핍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맨날 며칠 사 먹는 것도 없이 애는 질병에 걸려서 막 울부짖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로운
기도로 놓여 있을 겁니다.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바른 진리를 외치고자 하는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의 강구가 들어있을 거예요. 또 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오늘 6월 달이죠. 올해 이번 달에 6월의 전쟁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그 향기로운 기도 제목의 대접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들이 향기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거기에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하게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시대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민주주의를 외치며 진리를 외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민주주의가 어쩌고 얘기할 때에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들이 외치는 것이 진리일까요? 그들이 강단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 향기는요,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밑에서 마치 깔려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만족과 영광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더 만족하게 하거나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서 만족감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도.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는 기도. 이 악한 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아가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를 나로 듣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목소리를 죽이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며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안타까운 게 이게 장로교에서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루터 보세요. 칼빈, 종교개혁자들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열정을 다해 기도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그 유럽에 보면,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남자들도 이렇게 가발 쓰잖아요. 이렇게 뽀글뽀글한 가발. 기억하는 꼭 이런 가발을 써요. 그런 가발 쓰고 강단에서 외치면서 막 기도해요. 너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가발 밑으로 땀이 막 흘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목회자, 청교도 목사님 사모님이 가가지고 조용히 그 가발을 벗겨가지고 땀을 닦아주고 다시 덮어주고.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우리가 언제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든지 가발 밑으로 땀이 막 흘러가지고. 그들은 어떤 핍박과 정치적인 압력, 사람들의 왕따, 소외됨, 핍박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라고 한다면 그 들은 설교를 열매 맺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기도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길어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인데 8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8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향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올려요. 그러자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요한이 보는 거죠. 그러자 잠시 후에 이 향이 다 타요. 그리고 금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가져온 숯불로 그 향로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그가 금향로를 땅에다 쏟아요. 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했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금향로에 제단에 가서 숯불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금향로를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향로가 기도로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라요.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않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단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어요.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시는 완전한 기도가 되고, 이제 그 금향로에 뭐가 채워져요? 숯불이 채워져요.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쏟아져요. 그것이 쏟아져요.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던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가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의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강력한 태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로에 숯불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 향로를 땅에 쏟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도 곳곳에서 음성이 일어나고요. 번개와 지진이 날 겁니다. 음성이 뭡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외칠 거예요. 대학에서, 언론에서, 공공집회에서 죄악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가득하게 울려 퍼질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목소리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게 음성이에요. 우리와 번개 같은 소리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복종하게 될 겁니다. 두려움에 떨 거예요. 지진과 같은 흔들림으로 사회를 온통 흔들어서 악한 권세가 흔들리겠죠. 그 악한 권세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땅에 가라앉게 되겠죠. 오래된 죄악된 관습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겠죠. 그리고 딱딱했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딱딱했던 그 땅이 일구어져서 지진으로 뒤집혀져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열고 그 열쇠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는요,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조차도 굳게 붙잡고 억누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